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여호수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교체가 된 이스라엘 가운데서 변함없이 동행하시고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더 입체적으로 이 불순종의 모델과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시려는 모습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자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행동하시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개인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뜻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순종은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순종은 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시간 가운데서 줄기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백성들은 순종의 훈련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광야를 방황하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하시는 훈련을 하게 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낮추시는 작업을 무려 40년이나 하셨다는 겁니다. 이 작업이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40년의 시간, 다시 말해서 한 세대가 바뀔 만큼의 그 시간을 썼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백성들의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무려 430년 동안 혹독하게 종살이를 하면서 철저히 이집트의 법을 따라서 이집트 파라오 왕의 힘에 철저히 굴복하며 지냈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힘에 의한 굴복은 낮아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이스라엘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힘에 굴복하여서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큰 힘과 권세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더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내내, 그 세월 내내 이 백성들을 굶주리게도 하지 않으시고 목마르게도 하지 않으시고 옷과 신발이 그 40년 동안 떨어지거나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이방 민족들과의 전투도 모두 승리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서 높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힘과 권세에 굴복당하여 땅에 떨어진 이들의 자존심을 하나님은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힘 앞에서 이들을 굴복하게 할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백성들을 낮추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힘에 의한 1차원적인 굴복을 원하신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셔도 이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신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라는 표현은 원어로 아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히시고
의도적으로 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순종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지만 영적인 세계, 이 관계에는 엄연한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신앙생활을 지금 하시고 계시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좀 잘 풀리고 뭔가 좀 잘 되고 내 기도를 하는 것마다 막 응답이 되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돌변해 버립니다.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긍휼하신 마음으로 나의 눈물과 애통함을 보시고 그걸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풀리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문제가 마치 앞으로는 생기지 않을 것처럼, 지금의 평안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한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을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게 하신 거거든요. 자,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내가라는 게 누구예요? 이 백성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전보다 뭔가 더 풍족하고 걱정도 없고 문제가 없을 때는 내 시선이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이 아니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을 바라보면서 뿌듯해하는 그런 무지한 존재, 바로 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자,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해라.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신앙이에요.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매 순간 기억해라. 1분 1초도 까먹지 말고 기억해라.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요? 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지금도 내 마음에 스스로 속삭이는 자랑들이 있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내가 머리가 좋았기 때문이야.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야. 내가 재능이 있기 때문이지, 내가 인복이 많았기 때문이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의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내 자랑과 내 능력 있음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 스스로는 자랑스럽게 속삭이며 다닐 거예요. 결국은요, 내 마음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고 명령을 따르는 척은 하겠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요, 여러분. 얼마 못 가서 다 들통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음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때 그 낮추심의 시험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도 보시지만 뭘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이걸 가장 유심하게 살펴보시는 겁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 건 형식적으로 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질문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너의 마음이 어떠하니? 오늘 너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고 있니?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예배하는 그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한 마음으로 왔으면 상한 마음 그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 그대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면 그대로, 좀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것이 예배로 승화되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는 고백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기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그 문제로 가득한 마음을 과연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끔씩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다른 것보다 나의 마음을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을 훈련하는 시간.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낮추실 때가 있어요. 계속 깎아서 막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외로워요. 허전해요.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검증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코앞에. 그리고 매우 중요한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맺음과 동시에 약속의 땅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바로 요단강이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잘 건너야겠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드디어 고대하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그냥 건너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먼저는 요단강의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강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생각보다 깊고 폭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폭이 한 20m에서 30m 정도 되죠. 그리고 깊이는 가는 곳곳마다 1m에서 3m 내지 이렇게 얕은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바닥이 해수면보다 점점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건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또 한 가지는 일단 강을 건너는 인원이 수십만 명이에요. 강을 건널 다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뚝딱뚝딱 다리를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자,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상황과 너무나도 맞지 않는 명령인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저번 주보다 훨씬 잘 읽으시네요. 자, 첫 번째 명령. 언약궤 뒤를 따르라. 언약궤 뒤를 따르라. 자,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에요. 덮개 위로 이제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궤 안에는 이 천사가 이렇게 보이죠? 궤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또한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있는 상징이에요. 이 언약궤는 성막을 세울 때 항상 지성소 안에 모셔두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보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장 먼저 내리신 명령은 이 언약궤를 가장 먼저 선두에 세우고 앞세우고 백성들을 뒤로 따르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2000규빗이라는 거리가 등장하죠. 이 거리는 언약궤와 뒤따르는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로 하면 한 1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생각보다 멀죠, 여러분? 일자 너무 멀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자, 하나님께서는 이 거리를 지키고 언약궤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초행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그 길을 가신 후에 뒤따라오는 너희에게 길을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냥 우리가 모르는 길이라도 그냥 막 가보면 길이 막히거나 위험해지면 하나님 구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길을 당신이 먼저 걸어가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심으로 인해서 그 길을 친절하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이제 처음 가는 길, 뭐 여행을 가다 보면 처음 가는 길도 있고 뭐 이렇게 집에서 처음 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먼저 하지 않아요. 결국은 아빠가 먼저 해봐요. 먼저 먹어보거나 먼저 해보거나 뭐 독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제가 다 합니다. 먼저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괜찮다 싶으면 아이들에게 해보라고 하죠. 자,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뭐 결국은 아이들이 아빠 먼저 해봐라고 시켜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앞서가심으로 그 뒤를 뒤따라가는 자녀들의 길을 보다 안전하게 하시려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 걸어가는 그 길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가보셨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게 하시는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가보지 않은 길을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실까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먼저 앞서 가시고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하시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자,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두 번째 명령 뭘까요?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펼치실 이 기이한 일들은 이 세상에선 절대 나타낼 수 없는 일입니다. 출애굽의 순간부터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엄과 전능하심을 알게 되었어요. 자, 하지만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고서는 그 어떤 민족에게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기이한 일조차도 거룩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기이한 일을 보는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의
그 거룩함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전능하심을 알 수 있고 경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해요. 모든 것이 은혜, 그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을 뭐라고 고백할까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려는 목적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뭘까요?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인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걸 보여주시려는 것이에요. 자, 여호수아 3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아멘. 자, 가장 먼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요단에 들어서게 해라. 그런데 그냥 들어가면 물에 잠기겠죠? 그렇죠? 근데 어디까지만 잠기게 하실까요? 발까지만 잠기게 하세요. 발까지만. 그래서 그 발까지 잠긴 채 이 제사장들이 서 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자, 그러면 세 번째 명령은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모두가 숨죽이고 있는 그때 여호수아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기이한 권능으로 가나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미리 요단강의 물을 건너므로 통해서 증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어떠한 기이한 일을 행하실지를 보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을 밟고 멈추면, 자, 이게 명령이에요. 멈추면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서리라. 정말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의 권능이라면 참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하시는 일도 참 기이해요. 하나님 정말 정확하신 분이에요. 자, 평소처럼 잔잔한 요단강도 건널 수가 없는 지경인데 하나님께서는 하필 요단강 물이 가장 범람할 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자,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니라. 이 요단강 물이 곡식을 거둘 때쯤 되면 이 물이 불어나서 항상 언덕에 넘쳤대요. 하나님 왜 이 시기를 택하셨냐는 거예요. 자, 아예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통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신 겁니다. 난 할 수 없어. 야, 이건 도대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인정하게 하시려는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자, 이제 언덕 위로 넘쳐나는 이 요단강 물가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밀자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의 근원이 끊어졌어요. 물은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쌓이게 됩니다. 자, 이 광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 2세대가 보고 있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던 2세대들, 말로만 들었던 홍해의 갈라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재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하시는 일 가운데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광야 1세대에게 보여주신 홍해 사건은 뭡니까? 이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인 이 바다, 이 바다를 양쪽으로 가르셔서 백성들이 건너게 하심으로 인해서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 혼돈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건너게 하신 사건은 뭘까요? 앞으로 정착해야 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부정한 자들을 축출하시고 택하신 자녀를 살게 하실 또 다른 창조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요단강을 반으로 갈라서 건너가게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순종하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냐면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모든 백성들보다 가장 선두에 섰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내밀었던 그 제사장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을 따를 때,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팔에 끼고 다닌다고,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근다고, 여기 성경을 뭡니까? 강물에 이렇게 탁 얹어놨을 때 갈라집니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과감한 첫걸음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첫걸음을 띄기가 어려운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의 그 걸음보다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첫걸음 디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 눈에 아무런 증거가 안 보여도, 비록 이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범람하는 저 요단강물에 담대하게 발을 내딛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필요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권세가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실 거예요. 반으로 가르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땅을 창조하셔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앞에 범람하는 그 요단강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담대하게 첫 발을 내딛고 거룩함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복되고 귀한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마침 또 범람하는 그 요단강이 눈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의 첫걸음을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일들, 지금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어떠한 일들, 첫 발을 내딛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보다 먼저 앞서 걸어가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우리 청년부의 새날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으므로 담대하게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 당신께서 요단강의 물을 갈라주시고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승리의 날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